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해결하기 힘든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두게 됩니다.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어렵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또 저 방법으로도 풀어보게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제발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필을 굴리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숫자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죠. 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밤을 새워가며 긴급하게 미팅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올림픽이 이제 또 끝나가는데 스포츠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생각과 또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은 해결하기 힘든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또 노력하며 전전긍긍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바보같이 우리가 그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반대의 방향으로 더 상황이 나빠지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로 가라고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말씀을 보시면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것이 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이지만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자신들을 괴롭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란 본래 이스라엘 나라를 적군으로부터 앞에서는 대신 싸워서 지키며 또한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영적인 제사, 그 교제를 늘 이끌면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나님이 왕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렇지 않았죠.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었죠.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부터 이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언약의 백성들인데, 지금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왕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더욱 행하여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드는 그러한 파렴치한, 다른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제 선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다 함께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가 바알에게 한 제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 갈멜산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말대로 실행합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이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여러분, 이 엘리야의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의 고백이 너무나 처참한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시고 복 주신 백성들인데, 시간이 지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다양한 신들 중에 그저 한 가지의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 백성들은 엘리야의 외침에 듣지 않을 뿐더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누군데? 옛날에 조상들이 믿었다고 하던 꿈 같은 얘기에 나오던 그분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는 물질과 풍요의 상징인 바알신이 있잖아. 사마리아에 이 바알신을 모시는 신전도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 두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져 있잖아. 하나님, 그게 누군데? 우리가 믿는 바알신과 그 안에 아세라신이 최고 아니야? 그 모습의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지금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제 우리에게 송아지 둘을 줘서 한 마리씩 택하여 각을 떠서 제단 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해 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대결을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 대결에
그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의 성공으로 대결이 시작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에게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엘리야는 그들에게 너희 신들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잠이 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그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찾게 되죠. 그들의 신을 더욱 소리 높여 찾으며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바알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또 몸에 피를 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알은 살아있는 참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만든 한낱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대결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3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중요한 대결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돌 12개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행동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중요한 대결 전에 이러한 일을 엘리야가 행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상징성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원래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며 그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를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존재들이 아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족속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이어받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들이다. 또한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다시금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시작하는 신호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이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공포한 후에 본격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결이 어떠한 대결이었습니까? 그냥 시합을 겨뤄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다음에 또 하자 뭐 이런 친선 경기와 같은 대결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가질 거야 이러한 경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대결은
목숨을 건 대결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면 바로 죽게 되는 그러한 무섭고도 끔찍한 대결,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대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몇 대 몇이라고요? 850대 1의 대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100명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쳐다보아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현장에 많지 않은 인원들이 앉아 있지만 그래도 긴장도 되고 또 부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850명의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너가 뭐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이러한 죽일 듯한 태세로 지금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마음이 급해졌을까요?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보인 선지자인데 그걸로 그랬겠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강성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 사건 이후에 이세벨 여왕이 반드시 자기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하게 되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바로 엘리야도 이 대결을 임하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며 그도 똑같은 긴장감, 또 두려움,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참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에 내가 기대어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며 기대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후자의 뜻이겠죠. 그런데 원어에서는 단순히 내가 어떠한 의지하다, 어떠한 사람을 기대하며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원조자에게 도움을 간구하다, 그 하나님에게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용을 써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능력이나 방법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원조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이 대결에 도움을 구하고 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이 어떠한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엘리야는 먼저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듭니다. 여기서 두 세아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보시면 약 1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 주위로 어느 정도 깊이로
동그랗게 땅을 팠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나무를 쪼개서 돌 위에 올려두고 그 나무 위에 송아지 각든 것을 올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대결이 제단 위의 제물에 무엇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대결에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대결이다라고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불이 더 잘 붙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어떤 인위적인 장치와 방법들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제단을 수축하고 돌을 쌓고 나무를 쌓을 때 혹시라도 하늘에서 작은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더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게 막 부싯깃 같은 것을 찾아서 몰래 좀 얹어두고 그러면서 땅에 어떤 유리 조각 같은 것은 없는지 그것을 좀 위에다가 올려두면 혹시라도 태양의 강한 빛을 받아서 그게 어떻게 불이라도 붙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고민, 그러한 방안책을 아마 찾았을 것인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무엇을 부으라고 명령했다고요? 물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으로 끕니까? 제가 이 질문을 만약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목사님, 소화기요, 모래요, 이불이요, 맞불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정말 간혹 가다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있겠지만 아마 99.9%는 물로 끕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마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똑같이 불은 무엇으로 끕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물로 끄지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불의 가장 반대인 불을 끄게 만드는 물을 붓는 행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최악의 결정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간절히 부르짖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만히 놔두거나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어버리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엘리야의 이후의 행동입니다. 처음에 통넷에 물을 부어다가 나무 위에 붓게 됩니다. 그래, 엘리야가 어느 정도는 정신을 놓고 한 행동이구나 생각하며 붓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엘리야는 통넷에 물을 채워와서 나무 위에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총 몇 통의 물을 부은 것일까요? 8통을 붓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또 세 번째로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총 지금 몇 통의 물을 이 나무 위에 붓게 된 것입니까? 바로 4통을 3번씩, 바로 총 12통의 물을 사정없이 나무에 부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엘리야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버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이 제물과 제단, 나무와 돌, 도랑으로 두루 흐르고
아까 파놓은 땅에 15리터 넘게 물이 고일 수 있는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보였을까요? 물에 흥건히 젖으면 재물이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더욱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시대였습니다. 물을 함부로 잘못 썼다가는 원망을 듣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물 12통을 재물 위에 불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대부분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했구나, 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행했던 행동,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는 모든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믿음의 고백을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엘리야라고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연히 불이 붙을 방법, 내 노력으로 몰래 불을 지피는 방법을 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모든 방법을 다 버린 것입니다. 물을 한 통 한 통 부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들, 환경의 가능성들, 우연의 가능성들을,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이 대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오직 그 방법 하나 말고는 다른 그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시켜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 제단 위에, 그 제물 위에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번제물과 돌과 흙과 도랑의 모든 물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만큼의 강력하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까는 머뭇머뭇거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강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에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찡해지지 않으십니까? 또 엘리야는 거짓 신인 바알을 숭배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모조리 잡아다가 기손 시내에서 죽여버리는 거짓된 바알 신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우연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떠올린 것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빠른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시대적인 흐름과 변화, 그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가능성들, 환경의 가능성들, 우연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 정말 유례없는 그러한 시간을 한국 교회는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욕은 수도 없이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인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내놓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 1990년대가 한국교회의 최고의 부흥기였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흥을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모두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가진 것이 없었던 시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스킬이나 노하우, 방법도 없었던 시기,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밤새도록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신앙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가진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유치원이나 복지관 등 사둔 땅들이 넘쳐납니다. 어떠한 훈련이나 어떠한 스킬들이 쌓여져 가고 있고 노하우들이 많아져서 그 포맷에 맞추어 딱딱 행사들을 시행하고 눈에 끌만한 이벤트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신앙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였습니까? 언제 우리는 주님 아니면 정말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언제 밤을 새워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며 애타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다들 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세련돼 보이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과 이벤트들로 무장하기 시작했다고. 속에 알맹이를 감춘 채 보이는 것만을 화려하게 예쁘게 또 포장하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겉이 아니라 그 알맹이인 예수 복음, 그거 하나면 다 된다고.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여러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주님이면 다 됩니다 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발을 반만 걸치고 내 방법을 반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먹을 이렇게 있는 힘껏 한번 쥐어보시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5초 동안 한번 쥐어보세요. 이렇게 힘을 다해서 5초 동안 쥐면 어떻습니까? 주먹이 아프고 또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 주먹을 꽉 쥐었다가 여러분 이렇게 탁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죠? 피가 돌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또 힘도 안 들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대로,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먹을 꽉 쥐면 힘듭니다. 다른 것이 이 주먹으로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힘만 들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신앙을 가지고 주먹을 펴면 어떻게 되죠? 힘을 빼면 힘도 안 들고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손 위에 올려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모든 가능성과 방법의 길을 열어두시고 반만 하나님께 발을 걸쳐두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머뭇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그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했던 그 이해되지 않는 물을 붓는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더니, 그리고 3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그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대책 없이 엘리야가 그 행동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신앙을 꼭 붙들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알아서 해주겠다가 아닌 어떻게 해야 할지,
삶의 구체적인 방향과 행동을 지시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딱히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강연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